제가 간지 지금 2년 반이 됐습니다. 처음 케냐 땅을 밟은 것이 2011년도 8월 말일 날 출발해서 9월 1일 날 도착을 해서 2년 반 동안에 참 제가 한 일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참 새로운 일들을 많이 시작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케냐는 인구의 83%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뭐 다 크리스찬인데 선교사가 거기 왜 필요하냐. 그런데 수도 나이로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500명이 선교사 내지 선교사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이 케냐가 아프리카 전역, 특히 이제 동부 아프리카의 그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북쪽에서부터, 아프리카 북쪽에서부터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 무슬림의 그 포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시키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케냐가 아프리카 복음의 그 사역의 중심지로, 그리고 문을 여는 오픈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케냐의 복음을 위한 그런 훈련과 그리고 모든 준비를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냐도 이 모든 문명이, 그 서양의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슬렘의 문명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항구 도시, 인도양에 접해 있는 몬바사라는 도시는 케냐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수도가 나이로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몬바사인데, 몬바사 지역은 99%가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교회가 홀로 서 있지를 못하고 우리 개신교들이 한 4개, 5개씩 이렇게 그룹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왜 흩어지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무슬림들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모여서 서로를 의지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케냐의 그 아주 중심지, 그리고 가장 그 부유한 지역에 쇼핑몰에서 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웨스트게이트 말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그 극단 분자들이, 무슬림의 그 극단 분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벌인 테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특별히 그 지역의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후루 대통령의 조카도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당했고요. 참 이런 일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속히 우리가 그 복음화하고 지금 때가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곧 그 기회도 사라질 거라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선교지에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써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오클랜드 지역에서도 12월 12일이 마지막 주님이 오신 날이라고 해서 한때 소동이 있었고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그러한 예언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뿐만 아니라 증거될 때,
증거될 때 주님께서는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교 보고를 드릴 때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일하시고, 또 제가 참 케냐에 갈 때 아무 계획 없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 이유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Great Commission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 이 세상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위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야 끝이 오리라. 종말이 언제 오는가, 또 종말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은 그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좀 묶어보면 분명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어떻게 오느냐? 주님 오시는 것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면 주님은 오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말씀에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변하지 않고 창세기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자, 우리 지구상에 20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개국,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뜻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족에 대해서, 족속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는 쉽게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작은 부족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나라는 52개국, 그렇지만 그 안에는 수백 수천 개의 종족들이 살고 있다.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 서로 이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종족들이, 우리 케냐에도 나라는 하나지만 42개의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서 8명에 13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졸업생은 8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8명이 졸업을 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빅토리아 호수 밑에 거기 아주 좋은 동네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국 사람들의 통치하에 많은 그 기후가 좋기 때문에 티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졸업을 하고 저와 같이 나이로비 근처, 나이로비는 이제 좀 낮은 지역이고 좀 드라이한 지역이죠. 거기에서 나이로비에서 한 60마일 정도 되는 곳에 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이제 선교,
활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표정이 달라요. 같은 케냐 사람이지만 이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그런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제가 잘 안 되더라. 그래, 우리 졸업생들을 내보내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해봐라. 그랬더니 첫날 나가더니요,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돌아왔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these people are so different. 너무 다르다는 거죠. 얼굴 표정이 없고요. 그리고 날씨만 드라이한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도 드라이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여건이 물이 부족하고요. 첫째, 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꾼들인데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처음 그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는요, 아주 온 천지가 다 파랬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이렇게 비옥하게 보이고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날씨가 가물어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들이 다 이제 그 옥수수 심어놓은 것도 다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고. 그 제가 선교 저널 보내드릴 때 비가 만약 지금 오지 않으면 금년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청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비가 한 2번 왔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심어놓은 강낭이가 다 죽거나 아니면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부족함 가운데서 얼굴에 표정이 없고, 그리고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렇게 친절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금년에는 아무래도 제가 돌아가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곡식을 준비해서 좀 먹이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많아요. 인구가 1년에 6%가 증가합니다, 케냐는. 그런데 그 6% 증가율에 또 한 가지 그 좋은 점, 어려운 점, 좋은 점도 되고 어려운 점도 되고. 그 60%의 인구가, 케냐의 60%의 인구가 16살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구 증가가 참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전체 인구를 보면 어린아이들 16살 밑에 인구가 60%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계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아프리카에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는 게 좋은 소식도 되고, 그런데 그 나라 자체적으로 보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만 가져와서 복음을 전해서 되겠느냐.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임프루브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장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전부터 결코 변함이 없는데,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깨달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은 부족한 선교사지만 저와 우리 졸업생 8명이 같이 그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살면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농장을 만들고요, 그린하우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닭을 기르고요, 돼지도 좀 기르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소출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좀 보다 나은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할 일이 많지만 이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 보고를 마저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1단계에서 1차 단계에서 아까 비디오를 보셨지만 제자 훈련, 그래서 일꾼들을 만드는 작업을 일단은 8명의 졸업생들을 통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속되겠지만 일단 그 일꾼들을 통해서 제2차 프로젝트는 뭐냐면 자립선교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립선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서 소출을 만들어서 그 소출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해 나가는, 우리가 자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소출을 통해서 적은 교회들을 돕고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적으로 지금 자립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립이 되면 거기에 교회와 그리고 고아원과 그리고 크리스찬 스쿨을 거기다가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3단계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병원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사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물이 필요하죠. 우물을 파야 됩니다. 지금 우물이 하나 있는데 한 25m, 한국에서 NGO들이 와서 파준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깊지가 못해가지고 지금 그걸로 연명을 합니다. 기근이 왔을 때, 이 가뭄이 왔을 때 그걸로 먹는 물은 겨우 연명을 하는데 농사질 물은 어림없죠. 그래서 거기에 한 50m 정도, 2배 정도로 땅을 파들어가면 가뭄에도 충분히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한 10,000불 든대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1차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도 클리닉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파송하는 일이죠. 지방교회 적은 교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서 양육된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스스로 쓸 수 있는 훈련을 거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지금 다른 나라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벌써 5개국에서부터 와서 학교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사우스 수단에서 왔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왔고요, 우간다에서 왔고, 그 다음에 르완다, 부룬디, 콩고, 이런 지역에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이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죠. 좋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자기들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회개도 많이 했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해방과 회복을 시켜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은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리고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거라는 얘기예요. That is my testimony.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신 삶을 살아가십니까? 구원은 옛날 얘기죠. 우리 다 구원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 이제는 나에게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의 삶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되 나의 삶으로, 나의 테스티모니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면 많은 교회들, 그냥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는 당상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이제 천국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천국의 그 소망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그냥 구원받고만 성도 대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벗어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젊은 분들 인터넷에 들어가면 앤티크라이스트, 앤티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사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목사님들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복음의 그 말씀을 소유한 자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 위트네스를 하지 못해. 내 삶으로 그걸 증거하지 못해.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그 소유한 자의 삶을 살지를 못해.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지 못해요. 가르치는 자들까지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했어요.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그래, 자,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제자라고 생각지 말라.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연장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는 방법,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이거는 그냥 분부한 한마디로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증거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분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죠? 억울한 일 당하셨죠? 그리고 정말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그냥 분부하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하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 이 분부의 의미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걸로만 얘기하셨으면 아마 내려오시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그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몸소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것도 말씀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가르치시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런 삶을 보여주셨어요. 분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릎을 꿇고 그 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부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증거해요. 실제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이런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표현되질 않죠.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요원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나에게는 내가 죽어서 내가 몸은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천국이 나에게 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자들도 전부 희생에, 그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순교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주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뭐를 분부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teach to obey,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아버지가 매일같이 집에서 와인 또 위스키 드시면서 담배 피시면서 자기 아들한테 너는 절대 이거 하지 마. 그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일 안 해요. 가르치고 또 아버지가 손수, 자기가 먼저 나쁜 버릇을 고치고, 그리고 자식에게 말할 필요 없이 자기가 그냥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참 힘들어요. 주님 그거 아시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좋으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우리 박 목사님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이 복음의 열정이에요. 복음의 열정. 제가 이 교회에 올 적마다 느끼는 게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잠시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어려움이 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일부러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트라이얼, 잠깐의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평화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교회에 그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잘된 길인가 못된 길인가,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면 어떤 기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나아가서 전파하는 삶, 선교지에 나가는 삶을 내가 고의적으로 부인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가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신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 주시면은 순종하셔서 따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자체가 참 선교와 전도, 이것보다도 세상적인 실용주의에 빠져서 복을 받는 것이랄지, 아니면은 정말 안일한 삶을 사는 것, 성공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모든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천국,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정말 천국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여기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메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믿어도 왜 저렇게 믿어? 그런데 그게 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은혜로 받으셨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삶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이것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저 뒤에 가서 보면 선교 현황이 걸려요. 저는 그거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비록 아직 아프리카는 없지만 앞으로 아마 아프리카가 제일 크게 붙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대로 되니까. 저는 그거 알아요. 저는 가슴 아프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1등하면 더 올라갈 자리가 없지만, 제가 제일 막내,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부럽지 않은, 그리고 가장 참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작은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국제 아가페 선교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큰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가 한 평생을 삽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큰 애는 지금 이제 34살, 35살이 됐어요. 적은 애는 이제 31살인데 큰 애가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적은 애는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아들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2월 18일 날 낳았으니까 제가 정말 이번에 와서 그 아들을 봤어요. 처음에 보니까 눈을 안 뜨니까요, 눈을 항상 감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내 손자인가 하는 생각, 별로 정이 안 가. 근데 지금 이제 한 달이 돼가잖아요. 그 눈만 뜬 게 아니라 빵긋빵긋 웃어요, 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은 제가 명령을 해서, 너 그냥 이쁜 얼굴만 하지 말고 좀 우는 거, 그리고 뭐 좀 땡깡 부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좀 찍어서 보내.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져요. 그런데 뭘 생각하냐면 내 손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거기 가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모이면은 그냥 갓난애 애기들 한 달, 두 달 되니까 한 100명 모이면 그 중에 한 10명 이상은 있어. 얼마나 애들을 많이 낳는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가지고 너 이쁘다 이거 해본 적 없거든. 이제 가면은 그걸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도 전부 다 내 손자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세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친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교의 포커스가 맞아지게 되죠. 그렇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배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하면 뭘 배워요? 사도행전 지금까지 끝나고, 그럼 사도행전 통해서 뭘 배우셨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열정을 얻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해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자기들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정해졌어. 선교하고 그 다음에 가서 증거하는. 그런데 머리로는 다 배웠는데 실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파워가 없어, 파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참 하나님께 주신 이런 귀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챌린지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송하고, 또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또 알게 모르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살기 때문에 I am okay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11조 하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충성된 삶, 그리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I'm okay.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받게 돼 있어.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귀가 멀은 자, 마음이 닫힌 자,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이거든요. 기본이에요. 자, 이 교회가 앞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를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를 품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중보 기도하시잖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 그게 목사님 마음입니까? 그래요? 목사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셔. 목사님이 하여튼 너무너무 잘 가르쳤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꿈과 비전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통해서라도 축복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천국의 확신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하신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하고 나갈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뭐 체제도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시간 있는 대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각자 개인적인 성경 공부 그리고 개인적인 교회를 미니스트리를 시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가 얘기하니까 뭐 그냥 나가서 미친 듯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5사람, 그게 한 일주일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2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블 스터디가 시작이 됐는데, 한 번은 우리 그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미셔너리, you're in trouble.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데니엘이라고 그러는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 혹시 프리메이슨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본 적도 없고, 뭐 동양 사람 선교사가 와가지고 뭐 미국에서 왔다는데 교회를 짓고 땅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막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막 포교를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무섭게 막 이제 영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참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이 완공되고 제가 돌아가면 이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다 초대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 다 초대하고, 또 우리 그 IPHC의 그 디렉터라 이런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오픈으로 예배를 한번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하게 함께 쉐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이제 일을 시작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험해요.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교묘한 방법을 해요. 그래, 거기서도 보면 첫째, 이 사람들의 그 풍습, 그렇죠? 트래디션, 그리고 전통, 그 사람들의 그 컬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쫙 자리를 잡고, 이 결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결혼을 하면요,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줘야 돼. 그 우리 한국에 가면 거꾸로인데, 여기는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도 여자,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에게 소를 5마리를 줘야 돼.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의미로 인해서 한 남자가 결혼을 5번까지 할 수 있어. 소 25마리 있으면 마누라를 5명을 데리고 살 수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 84%,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이 나오면 그냥 하나님을 참 찬송하고 열광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와 이 풍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데 그거를 수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자기 성도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신랑이 돈이 없어서 신부 아버지에게 다워리, 그러니까 그 신부값을 못 줬어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께 좋으니까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서 있던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부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애를 데려가 버렸어요. 뺏어가 버렸어요. 또 돈 안 냈으니까 넌 갈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프리카에는 그게 정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교회에서도 인정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 이런 것을 가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고치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바른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서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김의환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주일날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일날 뭐냐면 교회에서 이 펀드레이즈 해요. 청년부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수양회를 보내기 위해서 어른들이 좀 돈을 모아서 우리가 좀 도와주자. 좋은 의미죠. 항상 좋은 의미로 시작해. 그런데 가만히 앉아 보니까 이제 양쪽으로 이게 A팀, B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만한 보자기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이제 한 10센트부터 시작해. 그러면 이쪽에서 15센트, 그러면 이쪽에서 20센트, 이게 올라갑니다. 막 이게 이제 이렇게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김혜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해야 한 40분 동안 와서 기다리다가 화가 여기까지 치미셨나 봐. 근데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말씀하시기, 성령께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잘못된 거를 누군가가 이거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를 수정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감동이 오셨다.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딱 복음서 펼쳐가지고요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마켓플레이스가 됐다.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가 초죽음인 상태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그냥 당황을 해가지고 자기 성도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나와가지고 변명을 해요. 이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풍습과 우리의 컬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이 어떤 그런 컬처를 통해서 큰 장애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가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줌으로 해서 그거를 고쳐줘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거 위에도 많아요. 아주 토탈 corruption. 우리 한국에도 옛날 총체적인 부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 대부분 그래요. 이 버스를 타면 14명이 타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23명까지 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뒷자리에 가서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그냥 히프가 이렇게 큰 여자가 내 옆에 앉았는데 사람이 하나씩 들어오니까 점점 다가와.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제 무릎 위에 이 여자 엉덩이가 톡 올라가 앉아있어요. 그것도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다가 교통순경이 딱 세웁니다. 사람 숫자 세가지고 14명 이상 됐으면 벌금을 물어야 돼. 그러면 이제 순경, 처음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는 순경이 세우면 벌써 운전수는 이 안에다가 돈을 갖고 있다가 가서 악수하면서 그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는 가격을 올려야 된다. 버스피를 올려야 된다. 왜? 폴리스머니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연장의 연장입니다. 부정.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버스비를 올리냐 그러면 폴리스머니 때문에 올린다. 다 이해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 이게 모든 게 그런 식이에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이건 진리가 아닌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같이 그 안에서 이거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같이 묻혀서 토탈 커럽션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지적해주고 잘못된 참된 삶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게 선교지에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 그럼 아는 사람이 그걸 고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문화와 또 그 사람들의 관습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진리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냐면 이것이 단순한 어떤 사람들의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가슴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Lord, seek my heart first.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선교비가 안 왔어요. 땅값을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치러야 되는데 분명히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게 안 왔어. 시험이 와. 이거 정말 내가 우리아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 준비했어요. 내가 이제 여기 본교에 돌아가면 내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막 우리아가 어떻게 했고 다윗이 어떻게 했고 전쟁에다 내가 지금 막 일부러 죽게 했잖아. 막.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매일 새벽같이 일은 해결이 안 되니까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찾아주세요. Lord. If there's any wickedness in my heart, remove it.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그랬더니 뭐냐면 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 회개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이랬느냐. 만약에 이게 안 돼도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내려놨어요. Deny yourself and then carry the cross.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평안이 왔어요. 이제는 안 돼도 괜찮아.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일이 더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와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Seek my heart. Ask Spirit.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찾아주세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나 어떤 내 이기적인 것이나 어떠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겠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아프리카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저는요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 벌려고 이민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돈도 조금 벌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그냥 전부 다 말아먹었어. 그리고선 환경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참 뭐라 그럴까요? 멍청한 사람이지. 내가 우리 애들 기르면서 말로 해서 딱 들으면은 더 이상 묻질 않는데 2번, 3번 얘기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매를 맞아. 저도 매를 맞고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서 거기서 애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 막 흐느낄 정도로 눈물이 나요. 그럼 애들은 이상하지 왜 그러냐고. 이모셔널 해준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네. 오늘 아침에도 막 눈물이 나오려니 지금 억지로 참았어. 그냥.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막 이 감동이. 네. 감사해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이 감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제 간단히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삶으로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첫째는 여러분들 그냥 그 말씀 듣고 말지 마시고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옆집 사람들 한번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한번 초대하세요. 저녁 시간에. 아니면은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일하지 않는 날 초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나눠보세요. 친구가 되어줘 보세요. 내가 지금 오클랜드 국제아가페교회를 나가는데 아가페 성인들 정말 나가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왔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기쁨 가운데 삽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 영혼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다 가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프리카 오시면 그런 간증을 저에게 좀 들려주라고. 다른 간증도 다 중요해요. 비즈니스가 안 되다가 잘 됐습니다. 병이 들었다가 나았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간증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 삶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보여줬더니 그 영혼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왕에 기도하시는 김에 아프리카를 좀 품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지만 한 2번쯤 더 넣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점점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그 다음에는 제가 걱정 안 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아마 거기 꼭 오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오시게 될 겁니다. 오셔서 실제로 삶을 나눠보시고 경험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직접 다른 데를 다니시면서 또 간증하시고 그리고 정말 삶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